하나님의 언약의 본질. 이 언약이 가진 보편적인 본질은 다른 모든 언약들과 공통된다. 각 언약이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본질은 모든 언약에 꼭 필요한 공통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바로 언약들의 합이라는 사실이다.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간의 영원한 계약이자 합의이다. 이 언약의 본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이 합의를 이끈 하나님의 뜻의 다양하면서도 영원한 결의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뜻하셨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음과 같은 영원한 결의들은 이 합의 안에서 일치하며 만족된다. 1. 이 사역을 이루실 분을 정하심. 틀림없이 구원의 사역을 행할 어떤 분이 영원부터 구별되고 지정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닌 오직 아들이셨다.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없애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구별된 사람의 준비와 적합성.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결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임마누엘 하셔야 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들이 친히 언급하셨다. 그분은 이러한 훌륭한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해졌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 3. 정해진 그분을 부르심. 부르심은 지명과는 다른 결의로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약속에 따라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시편 89편 19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42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5장 5절. 4. 이 사역을 이루도록 그분에게 직분과 능력과 권한이 부여됨.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결의에 따라 그분은 만세전부터 세움을 받고 이러한 직분과 능력을 부여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계획대로 부름받아 중보자의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은 영광을 취하셨다. 그는 분명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 8장 23절라고 하신다. 몇몇 해설가들은 그것을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는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해석한다. 요한복음 17장 5절. 5. 아들의 임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협의 안에 있는 영원한 결의에 따라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는 엄숙하고 영원하며 권위 있는 사명과 함께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야 하셨다. 그는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결의 또는 사명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실제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 라고 말씀하시기 오래전에 있었다. 사실 그는 그 영원한 작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즉 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며 요한복음 6장 38절 또한 내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을 행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그러나 이 모든 결의 안에서 우리는 결의의 내용이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신비에 대해 성경 아래 성령에 의해 표현된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자. 한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합의에 의해 마련된 이 모든 영원한 결의에 대해 영원한 동의와 순종을 보이기로 동의하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 속에서 어떤 것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전의 뜻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시간의 영역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뜻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다음과 같은 영원한 결의에 동의하고 합의하셨다. 1.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그 사람이 되고자 동의하셨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묵묵히 들이셨다. 그는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는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낮은 상태로 두는데 동의하셨다.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히브리서 2장 7절. 그는 영광의 보좌를 떠나 그의 발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수치를 당하셨다.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이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로마서 8장 3절. 또한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말씀하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3. 그는 이 사역에 대한 주의 영원한 부르심의 결의에 동의하고 합의하셨다. 그가 이 사역에 나아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또한 자기의 뜻이기도 하셨다. 그는 준비된 종이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6절. 4. 그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직분과 책임을 담당하기로 동의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불화 속으로 우리가 지펴놓은 불 속으로 발을 들이실 필요도 없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의 임시적인 나라를 받으실 어떤 강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로 동의하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만세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 8장 23절. 5. 그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동의하셨고 그 심부름을 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셨다. 그렇다. 그는 기꺼이 동의하셨고 기뻐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영원전부터 친히 동의하시고 장래의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결의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잠언 8장 23절 30절에서 31절.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원한 계약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신 은혜의 영광을 위해 죄인을 구원할 한 가지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는 창세전에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동의하신 구속 언약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구속 언약의 요점은 이것이니 곧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위해 상실한 인류 가운데 정해진 수만큼 몇몇 사람들을 자유롭게 택하사 그들을 구속자로 지명하신 성자께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주셨다. 그 조건은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영과 육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신성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들을 보증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들을 위한 공의를 만족시키며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적절한 때에 그들 각자 모두를 모든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고 그들을 값주고 사시며 모든 죄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사 의와 영생을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시고 때가 참에 세상에 오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 그러나 창세전에 세워진 협의에 따라 그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 모든 세대의 선택된 자들에게 그가 구입한 혜택들을 실제로 적용하신다. 그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를 믿는 자들과 화목을 누리는 언약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 그는 그 언약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과 그의 모든 복을 누릴 권한과 자격을 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효력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실질적인 순종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방편적인 도우심, 즉 믿음에 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위대하신 자비로움의 은혜에 기인한다. 존 칼빈.